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찬양을 한 몫으로 같이 부르면 마이크가 모자라지 않을 건데 또 개별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또 마이크가 모자라서 우리 청년부들이 쓸 때마다 내가 마이크를 더 사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가 한 조짜리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가. 지금 우리가 지금 4개짜리가 있는데 저거에 배가 있어요. 8개가 한 조로 나오는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그것을 사줘야 되려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로 인하여 세상은, 은이 맞나? 이가 맞나? 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에 리차드 박사님이 있는데 이 연구팀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먼저 평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수선문해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생각을 회상하게 하시고 그 회상하는 가운데에 이제 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뇌파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남을 돕는 그 생각만 해도 그 뇌의 전두엽이 활동을 하면서 그 남을 도울 때의 그 행복함을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 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그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수소문해서 아예 다른 사람에게 활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최소한 하루에 5번 이상은 아무에게나 어떤 종류가 됐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생활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 데에 하루에 5번 동안 누구에게든지 어떤 종류가 됐든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일주일 동안만 해보라. 그리고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모아놓고서 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이게 조사를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는 데에 이분들이 그 일주일 전에와 일주일 후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이 이 조사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이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서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은 그것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악을 전파하고 슬픔을 전하고 괴로움을 전하고 고통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니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주변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밝고 늘 희망차고 늘 새 힘이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항상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행복하십니까? 글쎄 행복한지 어쩐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으면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제. 근데 자기가 생활해가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환경이 항상 행복한 환경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그렇지 않는 환경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늘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늘 불안하다고 우리의 생각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항상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인 것이고 행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행복하며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거야. 누가 고쳐야 되냐?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이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해 왔던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이 아주 빛
비참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종으로 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서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이 독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은 입어보지 못하는 채색옷까지 입으면서 아주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그가 살았던 그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이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서 이제 팔려서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이요. 그의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 가다가 주인의 그 인정을 받고서 젊은 나이에 그 집에 총무가 되어서 모든 살림을 관장하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출세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에 그 여자 주인의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감옥을 갇힌데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가 갇히는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은 어떤 제수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한 사람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실패해서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이니까 그 감옥은 일반 감옥보다 더 비참한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이 요셉은 그의 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환경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언젠간 내가 복수하라고 복수를 꿈꿀 수도 있고 또 여인의 모함을 통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그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보디발 집 주인과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이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고 날마다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불행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6절 하반절 말씀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탄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아주 분노에 차서 이렇게 날마다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전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이런 환경이 되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즐겁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가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를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줬고 또 자기 자신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요셉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 보는 자체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이런 환경을 내게 안겨준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욕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극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 중에서도 행복함을 주었던 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분을 바라본 것이? 대답이 없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보는 것만 해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었던 이 요셉의 삶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첫 번째 비결이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말해요. 에트. 영어로 말하면 with, 함께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15장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이 외에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시면은 헤브론 산지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결과론적으로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탐지하다가 겁을 먹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래서 40년 지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노인이 거기에 한이 맺혀서 그 땅 내게 주면은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늙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저 아낙 자손들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갈렙이 물리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마다 다 이루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점점 더 능력이 많아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고 갈렙도 그러고 사무엘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히스기야도 이 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느냐, 여기에 우리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사람. 아멘. 형통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짤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되다, 효과적이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마찌히야흐
즉 아주 강력한 사람, 번성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일개 종으로 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집안에서 강력한 사람 되게 하고 번성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요셉을 그 집에서 어떻게 되냐, 그 집의 모든 살림을 관장할 수 있는 그 집의 총무가 된 것입니다. 주인 다음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참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하게 되면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말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얼굴빛에 끼치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들이 그에게서 품어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 이것을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어쩌면 요셉은 잘 몰랐는지도 모르지만은 주변의 사람이 알게.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39장 3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자기 집의 총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는 그 형통함이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보디발의 소유물까지 요셉을 형통케 했던 그 형통이 그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하게 한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3절 말씀부터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이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그걸 보았어요.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했던 그 형통함이 보디발 집 전체에게 미치게 되어지게 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와 보디발 집에 함께 생활했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형통함이, 내가 형통함, 이것이 나의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의 형통함이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니까 나의 형통함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형통하게 되고 그 형통한 복을 함께 누리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 믿음의 모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시고 여러분들은 복의 뿌리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함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마치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그 요셉의 형통함이 미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는 그 형통의 복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진심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형통함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주변에까지 그 형통함이 미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